제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의 남은 그러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사역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난 금요일 6월 2일 날 예수님께서 비로소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래서 오늘을 승천주일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형제들 몇몇 형제들 보니까 교회력을 꿰뚫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로 이제 40일이 지났고 다음 주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겁니다. 즉 오늘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을 예수님의 모습을 몸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3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 이번 주 이후로는 예수님의 그 육신을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본다라는 것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못 본다라는 것,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사망을 했던데 친구를 볼 수 없다라는 것, 이것처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좌절했던 이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비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또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연관성을 우리가 잘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땅에 오셨던 목적, 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혼돈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다음 주를 우리가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런 목적,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왜?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로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 33년간의 그 짧은 생애를 마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계셨었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죠. 예, 우리 형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는데,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었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시 오신다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굳이 성령께서 다시 오셔야 될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구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죠. 그것은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이 불완전하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성령께서 결코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뭐 그거로 끝나도 상관없지, 뭐 굳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가 주어졌느냐?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결코 사명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님 앞에 늘 이 호칭이 붙지 않습니까? 네, 보혜사. 보혜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그럴 때에 바로 우리는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결코 나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들 오래 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쉽게 좌절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은혜 받아서 일을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일을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일을 하는데 왜 상처를 받죠? 우리 은혜 받아서 일을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상처를 받을까?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순수한 열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이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일을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없게 됩니다.